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7대의 죄악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오늘은 그 탐식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탐식의 주제는 사실 제가 이건 좀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무슨 7대 대죄나 속하는가? 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 정도면 모를까? 7대죄악, 7가지 대죄악에 속할까 하는 이런 의문도 실제로 들고,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 이건 뭐 저 수도사들에게나 통하는 그런 7대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게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죠. 특히 현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자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7대 대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앞에 주제들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감사한데, 이 탐식을 가지고 은혜 끼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내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건너뛰려다가 어쨌든 영성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냥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최초의 죄도 먹는 것에서 시작했고, 예수님이 받은 최초의 유혹도 먹는 문제인 것만 보아도 탐식의 죄가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셔서 이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으로 지은 죄를 먹는 것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이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7대 죄악을 다루기 전에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7가지 대죄가 나오기 전에 먼저 8가지 악한 사상, 이것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4세기 사막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가 말한 건데요.
근데 이때 순서를 보면 7대 대죄하고 좀 다르다. 이때 순서를 보면 이 탐식의 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7대 죄는 교만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죄를 먼저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좀 더 보편적으로 죄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도 그레고리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우스 전이죠. 전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걸 서방에 알린 사람이죠. 탐식의 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죄를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죠. 이거는 이방 사상에서 막 몸은 썩어져 버리고 다 헛된 것이고 나중에 영혼만 저 천국 가고, 이건 이방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이면서 육인 인간의 몸, 통전적인 통합적인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육에 대한 긍정,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원론적일수록 영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은혜 끼치긴 되게 쉬워요. 육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영육 이원론 속에서 매우 영적인 문제만 다루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속죠. 사람들은 막 신비한 체험 좀 얘기하고, 왕년에 신비한 체험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신비한 이야기 좀 하고 막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영적인데 그게 영적인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통전적인 몸으로서의 그 나를 원초적,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근데 그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면서 육인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원초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몸이죠. 내 육.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죄라는 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영적인 죄를 좀 근본적인 것을 먼저 다룰 필요성이 있겠죠. 신학적인 입장이라든지 또 좀 더 보편적으로 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든지, 교만의 죄 이래야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탐식의 죄 이거는 저는 예외고, 마른 분에게 탐식의 죄 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영적인 죄를 먼저 다루고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7가지 대죄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수도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영적 훈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인격은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고, 삶의 모범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영적 훈련이라는 면에선 바로 이 육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들, 이 원초적인 이 죄들을 먼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비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죄를 다룬다라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적용하거든요. 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것이죠. 보이는 내 이 육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고차원적인 영적인 문제 네가 해결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 훈련가들은, 영성 훈련가들은, 수도사들은. 그래서 이 탐식의 문제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7가지 대죄 중에 물론 더 원초적인 문제가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래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역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영성훈련가들이 이 탐식의 문제를 제일 앞에 다뤘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7가지 대죄 중에 우리는 뭐 앞에서 여러 가지 교만의 죄, 시기, 뭐 그다음에 뭐 분노, 그리고 뭐 탐욕, 이런 거는 우리가 죄처럼 여겨지는데, 탐식은 죄처럼 잘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원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식의 죄를 통해서 가장 낮은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이 탐식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고 잘 해결되어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해법대로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참. 자, 탐식이라는 게 그럼 뭔가? 탐식이라는 게, 이 그레고리오스는 탐식의 5가지 악덕을 이렇게 말했어요. 급하게, 탐욕스럽게, 너무 많이, 까다롭게, 사치스럽게 먹는 것이다. 네. 자, 한 가지씩 다뤄볼까요? 첫째, 급하게 먹는 것. 네.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고, 그것은 결국 위장을 상하게 만들며 맛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음식 자체에 몰두하느라 음식 앞에서 감사와 겸손을 잊게 만든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말을 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노동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무엇, 그것을 내가 선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태양과 저 비바람과 저 땅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무엇을 내가 먹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급하게 먹으면. 그래서 이 탐식의 죄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식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감사 없음의 삶을 산다. 자, 둘째,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이런 사람의 입은 단지 음식을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의 입이라는 건 음식을 집어넣는 구멍에 불과하다. 너무 원초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에 좋은 것을 마다하고 입에 단 것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앞에 급하게 먹는 거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 탐욕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단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으려고 한다. 식탁은 음식을 중심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삶, 즉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삶, 서로 하나가 되어 축복하고 교제하는 삶의 공간이죠. 이것이 식탁이고 이것이 밥상인 것인데, 탐닉하는 자는 즐기는 것 자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눔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식의 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타자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이 탐식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을 가져오고, 이 비만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지금 자격이 좀 안 되는데, 갑자기 호흡을 하고 배를 집어넣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원초적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을 파괴하는 이런 죄인데,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심리 정서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오웬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종교인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비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의 분석에 의하면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만, 그러니까 음주나 뭐 흡연은 죄야 이러면서 막지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 자연적으로 음주나 흡연으로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자신 안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심리 정서적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 보면 문제가 많아. 근데 그 영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죠. 교회는 또 영적이면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탐식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내면에 지금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무절제, 그러니까 탐식의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절제가 드러나고, 무절제의 특징은 분별력의 마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사들이 본 이 탐식의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무절제. 자,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죠.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걸 양적인 탐식이라고 한다면, 까다롭게 먹는 사람은 질적인 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양적 탐식은 배의 쾌락을 위함이라면 질적 탐식은 목의 쾌락을 위함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비법을 전수하는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데 이 먹는 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만약 식사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 갑자기 경건해지기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유혹해야 될까? 이 비법을 전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적게는 먹되 까다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많이 먹지도 않고 비싼 음식을 먹지도 않고 굉장히 소박하게 먹는데,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데 이렇게 먹는 이걸 이렇게밖에 밥을 못해? 이렇게 맛없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자신의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강박은 결국 자신만이 잘났다는 망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식의 죄라는 이 질적 탐식, 이 질적 탐식의 죄에 빠지는 사람은 바로 이 나르시시즘과 탐욕과 이 교만이 이렇게 함께 작동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데 좀 지금 설득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들 많이 안 드셔서. 자,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그러니까 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색상까지도 보암직하고 세련되게 요리된 정찬을, 우아한 식탁의 느낌, 아늑한 분위기 등의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만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식가들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까지 주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이 문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웬만한 건 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그 사치스러운 식사의 그 이면에 이 자기 탐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죄는
저 처음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사랑.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문화는 이것들 이 5가지 요소가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대 죄악 중에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자주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5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 도대체 왜 죄인가? 탐식은 도대체 왜 죄인가에 대해서 나누면 첫 번째는 왜 먹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가들에 의하면 성경은 왜 먹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러나 이 5가지 요소가 나타난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먹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음식은 이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흥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뭡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야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방책이죠.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있지 않아요.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교묘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기보다는 즐기는 것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탐식은 배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치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먹기를 탐하고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감각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식은 순간적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식에 빠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간적 유혹에 쉽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간성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덧없음에 사로잡혀 순간성에 집착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순간적인 건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에서죠. 본문 30절에 보면 그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돔이 됐는데, 그의 조상이 이제 에돔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오, 붉은 것. 무슨 팥죽에 이렇게 감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붉은 것,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꿀꺽꿀꺽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이 어떤 완전한 순간성에 사로잡혀 이 먹을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에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9절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탐식에 빠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땅의 일.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없어요. 외적으로는 종교적인데 실제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영성이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근데 실제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물질과 나에게 주어질 힘, 영광,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장자권을 팔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해요. 32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내 배고픈 걸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 책임지던가요? 지금 이 순간 나의 고통, 나의 물질적 필요,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저한 순간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마지막 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 어쩌면 영적 직분, 둘째는 가질 수 없는, 첫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직분, 이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장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에서가 이걸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가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의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러한 것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걸 나를 이 장자권이 위로를 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지금 내가 이거 고통스러운 걸 뭐 위로나 해줄 수 있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물질적 필요, 어려움, 이걸 해결해 주나?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면 에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 순간성에 사로잡혀 그 순간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이 탐식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죠.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지금 당장의 이 순간성과 상관없는 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는 지금 여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내가 평생을 위해서 그걸 사는데 당장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예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저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책임을 감당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동시에 책임을 맛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순간성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식이 무서운 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영성가들이 제시한 것도 지금 우리는 이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해법도 좀 껄쩍지근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네. 첫째,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의 힘든 걸 벗어나고 싶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소망하는 것은, 그거는 나태의 죄에 빠지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내 책임을 감내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무절제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은 헛된 거니까 저 세상을만 바라봐야지,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영성이지만 이건 결코 기독교적 영성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침투시키고 끌고 와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저 영관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지만, 진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영원한 것이 진짜 가치 있으니까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는 건 진짜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이거 잊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제 주변에 일하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일을 해보니까 성도들 보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이런 말 못하겠더라. 너무 피곤하니까. 또 실제로 피곤한 일을 주로 해요. 이중직을 할 때는 전문직을 애초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쓰는 이런 일을 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힘들죠. 더 힘든데 여하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중직을 하고 나서는 교회 잘 나오라는 말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성도님들이 정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면 진짜 힘든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특히 이 말세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힘들구나.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에바그리오스는 탐식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제. 둘째, 금식. 근데 이 절제라는 걸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울이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절제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보냄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떤 삶이라는 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인내를 요구하는 아주 그냥 일상의 지난한, 어떤 경우는 심지어 비루한 어떤 일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내 삶이라는 것은 소명에 붙들린 삶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게 이해하는 자만이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냥 밀려오는 삶의 과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 바닥이 난 삶, 그거는 지금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의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삶의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긴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기기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다양한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 나중에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아니할 그 재료로 짓는 집,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그 가치,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을 것에 목마르고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탐식은 결국은 목적과 목표를 흐리게 하는 죄다. 역으로 목적과 목표가 흐려진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 탐식의 죄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걸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면 그냥 제로 베이스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니까 전부 소위 말해서 확진자가 돼버렸잖아요. 저부터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이 에서의 행동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여기서 망령된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경건함 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위해서 다툴 만한 목적, 그 장자권이라는 건 그런 거 무슨 특권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특별한 의무가, 그 부르심이, 그 과제가,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 없이,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것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애초에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 삶에 이 길을 다툴 만한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살 때 그게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경건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7가지 대죄를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7가지 중에 저는 지금 나태의 죄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뭔가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만큼 강력한 게 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탐식의 죄도 빠지게 된다. 이 순간성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끈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이기를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오늘 정말 막 울컥울컥 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전에는 그냥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냥 입에 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격했는데 어느덧 이것조차 상실해버렸고 사랑을 상실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삶의 과제 주어진 대로 그냥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된다. 그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뭔가? 방법이 뭔가? 이 에바그리우스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거 12월 가기 전에 금식을 한번 좀 해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어도 손이 떨리고 막 몸이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아요. 호흡하기도 어렵고 제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밥을 10일을 굶어도 끄떡없는 아내와 사는 덕분에 제 시간에 먹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이런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3박 4일 금식을 한번, 금식 수련회인지 모르고 청년회 회장일 때 금식 수련회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나는 불 받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굶으면 막 그 번쩍번쩍
뭐 이렇게 빈혈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나는 불 받은 줄 알았더니 그거 하도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게 번쩍번쩍거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뭐 한국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막 설교자들이 설교하는데 뭐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집회 끝나면 무조건 수도가로 가서 일단 물부터 먹고 배 채우고 그러고 겨우 3박 4일 끝내고 2박 3일이었나 헷갈리네 그것도.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12시 넘으면 작전 기간 끝나니까 빵하고 우유 가지고 사와서 12시만 넘으면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11시에 딱 집에 도착해가지고 빵과 우유를 놓고 그냥 막 주여 그러고 뭐 있는데 시계가 진짜 안 가요. 와, 시계를 딱 갖다 놓고 탁상 시계를 바라보니까 초침이 거의 분침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다가 11시 55분쯤 됐는데 도저히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빵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탁상 시계를 12시로 딱 돌리고 주님 12시입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그런 제가 무슨 금식을 얘기하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제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금식입니다. 근데 이게 수단이 아니라 훈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수단이란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뭔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막막할 때 갑자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막. 그건 수단이죠. 금식을 수단화하는 거고,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상시적인 영적 훈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점심을 금식을 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에선 7가지 영적 훈련이 있어요. 매일 기도, 주일 성수, 절기 지키기, 순례, 금식, 11조, 성찬.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금식인 거예요. 4가지 매일 기도, 주일 성수, 절기 지키기, 순례는 시간과 관련된 훈련이고, 뒤에 3가지 금식, 11조, 성찬은 공간과 관련된 훈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도록 하라는 게, 금식은 수단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회개, 간구, 탄식으로서의 금식도 중요하지만 몸의 훈련으로서의 금식이 매우 중요하다. 금식 기도로 뭘 얻어내려는 것보다 영적 훈련으로서의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을 할 정도예요. 금식은. 그만큼 금식을 할 경우 내 문제가 역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탐식의 문제를 가져오는 건 심리 정서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리 정서적 문제의 뿌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탐식에 빠지는가? 그것은 다른 죄하고도 마찬가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을 지금 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금 시기에 빠져 있는가? 우리는 정당화하시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이 7가지 대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늘었을지 몰라도, 성경 지식은 늘었을지 몰라도 영적 수준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외로움을 발견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마음에서 온 이 외로움. 그래서 늘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가지고는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영혼의 깊은 이 공허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탐식에 빠지거나 시기나 분노의 죄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탐식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원의, 어떤 욕구가 있어요. 깊은 영적인 욕구, 심리학적 욕구, 심리적 욕구, 이런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물로 우린 많이 먹거나, 어떤 사람은 많이 자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씹거나, 똑같이 먹는 거네요. 남을 씹어. 그렇게 해서 푸는 거죠. 대체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신의 잘못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내 내면에 있는 이 분노, 나에게 있는 건 감사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의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내면의 이 질투의 마음, 계속해서 결핍되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삶, 왜 그럴까? 그리고 이 탐식의 죄는 왜 빠질까?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 내면의 그 깊은 성찰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하듯이만 부르짖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의 굉장히 낮은 수준, 어린아이 같은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더 깊은 그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제 금식에 대한 거니까 그 구절만 이야기하자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렇게도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냥 금식만 해라, 이런 말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내 내면의 은밀한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남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은밀함, 그 은밀함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거, 겉으로는 지금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은밀한 문제, 그것이 분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외로움의 문제도 일 수 있고, 시기의 문제도 일 수 있고, 무기력함과 나태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런 뒤에 나오는 탐욕과 탐식과 또 이 정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은밀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밀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피삭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벼락처럼 찾아와서 막 이상한 기적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시는가? 내가 그 은밀함 속으로, 내가 그 그늘을 품고 그 십자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그늘이 뭡니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함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피상적으로 내가 막 참아야지 뭐 해야지, 외적인 결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금식을 통해서 혹은 금식을 정 못하시겠다면 정말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세 번째, 구제의 삶을 살아라.
영성가들은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다름 아닌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구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삶이 더 확실한 처방전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여 아낀 돈으로 가난한 이를 섬겨라.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의 연속선상에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적용하는 삶이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구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힘든 영혼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얼마나 그 재난지원금이 힘이 돼요. 너무 힘이 되죠. 이번 코로나 때 이 재난지원금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 집도 진짜 답 없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의 1조를 지금 여러분 헌금하셔가지고 345만 원이 거쳐서 지금 도울 분들을 이제 찾고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구제. 두 번째는 구제를 넘어 환대와 연대로 나아가야 된다. 구제는 시혜를 베푸는 거지만 환대와 연대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구제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잔치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잔치로 그 밥상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로 나를 초대했듯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경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오직 연대만이 이 세상을 진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잔치로 초대하여 함께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정의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근본적 정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흉하게 결박을 풀어버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버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속박을 끊어버리는 이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게 금식의 근본적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식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란 내 삶 속에 절제하고 구제하고 가장 연약한 약한 자와 소수자들과 연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탐식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처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대죄이군요. 이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물게 하시고 저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절제하고 구제하고 연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